주님의 긍휼이 회복을 일으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사람들이 게을러지려고 해요. 영적으로. 이런 은혜에 대한 설교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역사와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굉장히 게을러지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그래서 인간은 행위로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사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고통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뻐하고 복을 내리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간의 복종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히 버리거나 유기하지는 않으신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안 믿어도 되겠네 라고 오해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기 북한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신실한 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신실한 종이 북한 땅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거의 지하교회 얘기도 하지만 거의 그런 종이 없잖아요, 북한에. 그러면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모두 다 죽어도 괜찮은 걸까요? 그들은 모두 죽어 마땅하는 건가요? 가난한 속에 있는 아이들, 여자들 이런 것들 어차피 그쪽은 하나님 모르니까 싹 죽여도 괜찮은 걸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가 않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들이 어떠한 선한 행위를 해요? 그러니 다 그냥 미사일 날려가지고 싹 죽여버려도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죠. 여기서 괜찮아 버리면 그렇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나 자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슬렘 아이들은 예수를 모릅니다. 또 그 종교를 어려서부터 자기네들이 선택을 했으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면 안 되는 건가요? 보여주면 안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할 때 기독교 국가 간의 전쟁을 할 때는 같은 크리스찬이니까 다 세례받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도 되고 최소한 캐톨릭이면 그래도 세례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서로를 함부로 죽이면 안 되지만, 기독교와 만약에 모슬렘이 전쟁을 했어요. 그러면 이방인이고 걔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 우리가 싹 다 죽여버려도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억압과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들이 신음소리를 낼 때 그들의 선한 행위가 없다고, 그들이 악한 자의 자녀고 악한 일을 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을 도와주지 않아도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거룩이나 진리나 정의가 있지만 다른 한편에는 긍휼과 자비가 있다. 하나님이 선한 백성들이 있어서도 그들을 구원해내시지만 선한 백성이 없어요. 그래도 그들을 구원해내실 수 있다고요. 긍휼과 자비로. 그들이 억압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건져내실 수 있다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의 그 옛날 이야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천사들과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라고 했더니 정의의 천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안 됩니다. 만드지 마십시오. 사람을 만들면 그가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행할 겁니다. 또 사람들은 강팍하고 잔인하고 부정직해서 온 세상이 불의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그 옆에 있던 진리의 천사가 또 거들었어요. 맞습니다. 사람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인간은 거짓되고 그 형제들을 속일 거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속일 겁니다. 거룩의 천사도 옆에서 또 말을 했습니다. 절대 만들지 마십시오. 인간들이요 당신의 면전에서 당신의 이름을 더럽힐 겁니다. 그때 옆에 있던 자비의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옵소서. 그가 죄를 짓고 정의와 진리와 거룩의 길에서 멀어질 때 제가 부드러운 손길로 그를 감싸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그에게 말을 해서 다시 하나님께 데리고 오겠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인간이 당신을 떠나서 죄를 범할지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자기의 고집이나 생각을 굽히지 않을 거 알고 계셨어요. 수많은 범죄, 살인, 전쟁을 일으킬 존재들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죄의 악취가 역사 속에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인간이 태어나서 평생 동안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을 때, 태어날 때 여러분이 뱃속에 그 아이가 있을 때 이 아이는 태어나서 평생토록 죄를 한 번도 안 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애를 낳는 분이 있어요? 없죠.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거짓말, 불순종, 떼쓰고 다 그러면서 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자니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불순종을 하면 그걸 우리가 아니까 자손을 안 낳든지, 만약에 낳았는데 애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들겨 패가지고 거짓말 안 할 때까지. 근데 그 다음에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거룩을 훼손했으니 죽이든지.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 아이가 거짓을 안 할 거라는 걸, 죄를 안 지을 거라는 걸 생각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까? 천만에요, 천만에. 얘는 아마 죽을 때까지 거짓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 아이가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짓고 거짓말도 안 하고 그렇게 살 거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그거를 바라시죠. 아니, 그건 부모로서 자녀에게 당연한 거죠. 거짓말 안 하고 컸으면 좋겠지, 막 거짓말하고 그걸 바라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 부모의 소망이고. 아이가 근데 그렇게 거짓말하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러면은 그걸 아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인간을 다 멸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자가 없으면 원천적으로 그들을 다 멸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현재 지구가 망하고 있잖아요. 계속 지구가 온난화가 높아지고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이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있잖아요. 인간에게 있어요. 인간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을 이끌고 있는 그 엘리트들의 사고가 그 철학이 좀 다릅니다. 이들이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르는 게 뭐냐면 인간이 많아서 지구가 망한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그들은 백인 우월주의가 많잖아요. 특히 아시아,
중국인들을 없애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라도 아시아인의 숫자, 특별히 중국인의 숫자를 현저하게 줄여야 된다. 그게 이제 지구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미국의 유명한 전형 그 경제나 정치인들이 그런 철학을 따르고 있죠. 괜찮은가요? 사실은 맞는 얘기긴 합니다. 지구의 모든 병이 드는 것은 인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인간의 숫자가 지구보다 절반 이하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모든 문제에서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인간이 먹고 싸고 살기 위해서 동물들을 키우는 거고, 그 동물들이 배설하는 가스나 또 자기네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베고 훼손하는 거니까. 자동차 때문에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인간을 죽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기본적인 인간이 품어야 될 마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이렇게 죄가 많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거룩이 아니었어요. 정의나 진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제를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거룩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살아남으셨다는 거예요. 어제 하루 동안에 여러분은 그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품었을까요? 안 품었을까요? 품었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안 했다고 하지만 죄는 이런 거죠. 알고도 지은 죄가 있지만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임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죄 속에 있을 때, 가난 속에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을 죄인이라고 버리거나 그들이 가난하고 약한 자라고 이렇게 함부로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죄 속에 있을 때, 가난 속에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같이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에게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건지고 살려내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가 없을 때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다고. 여러분이 어제 하루 동안 성령으로 충만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던 때조차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건지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았던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아주셨다. 우리가 잘됨의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거룩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가 그렇게 잘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가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 북쪽에 북왕국의 한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여로보암 2세예요. 북왕국 왕 중에서는 아주 특이한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가문이 끊어진 적이 한 번도 없죠. 왕들이 오랫동안 통치합니다. 41년 통치한 왕도 있고 40년 통치한 왕도 있고, 우시아는 52년을 통치합니다.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장기간 통치하는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북왕국은 달랐습니다. 시작부터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어버리잖아요. 여러 왕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역해가지고 신하가 반역해서 자기가 왕이 돼요. 남유다는 아무리 반역을 해도 다윗 왕가의 후손을 다시 왕으로 세웁니다. 신하들이 반역을 하고 왕을 죽여도 그의 아들을 자꾸 이렇게 왕으로 세워요. 다윗 왕조를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끊지 않습니다. 근데 북왕국은 다르죠. 계속 반역해요. 반역. 그러니까 통치 기간이요 수년밖에 안 되는 왕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미만인 왕이 7이에요. 그 중에는 한 달간 통치하는 왕도 있고 일주일간 통치하는 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왕해먹고 바뀌어요. 막.
나라가. 그리고 10년 넘은 왕들 중에서도 거의 20년 동안 20년을 넘는 왕이 없어요. 뭐 12년, 17년 다 십수년 미만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는 아주 특이했던 거예요. 예후 가문에서 태어났는데요. 북왕국에서 복이 드물게 오래간 통치했습니다. 41년 동안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다윗보다 더 오래 통치한 거죠. 북왕국에서. 그뿐 아니라 자기 아버지 요아스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큐티 때 살펴봤잖아요. 이 아람이 얼마나 침공을 했는지 나라가 동쪽 땅 다 뺏기고 쪼그라들고 요아스가 죽을 때 엘리사한테 엉엉 울면서 가시면 어떡합니까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 쪼그라들었어요. 근데 그 아들 여로보암 2세가 딱 태어났는데 여로보암 2세는요 나라가 국력이 얼마나 세졌냐면 솔로몬 당시에 가졌던 영토까지 거의 다 회복을 해버려요.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다 먹어버려요. 여로보암 2세가. 당시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요나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던 그 요나. 근데 도망가 버리죠. 그 요나입니다. 그 요나가 이때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게 할 거라고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북이스라엘 땅이 왜 이렇게 갑자기 잘 되고 그 땅이 왜 이렇게 복을 받을까요? 사실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은 아닙니다. 여로보암 2세는 금송아지상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물론 이 금송아지상에 계속 비판을 하는 거는 열왕기하나 역대기하가 남유다에서 쓴 책이잖아요. 다윗 가문에서 쓴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북쪽은 까고 봅니다. 이들은 뭐 선지자도 없고 뭐 하나님도 안 믿고 이렇게 우선 까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조건 까는 게 있어요. 근데 북쪽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죠. 왜냐하면 엘리야, 엘리사 다 북쪽이잖아요. 요나 다 북쪽이잖아요. 북쪽 선지자들이 있었고 왕들도 다 선지자들에게 가고 내 아버지 했으니까 북쪽에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계열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남유다에서 쓴 책이다 보니까 주로 북쪽은 걔네들 다 우상에서 우상 숭배해서 이렇게 우상 성전이 남쪽에 있으니까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는 않았어요. 이거 말고는 지금 여로보암 2세가 잘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상을 섬겼거나 잘못했으면 아마 그걸 낱낱이 다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봐서 여로보암 2세가 꽤 괜찮은 왕이긴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다라는 구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당시 국제적인 정세가 있었습니다. 당시 강국이었던 아람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완전히 쇠약해버렸습니다. 현재 시리아죠. 시리아 국가가. 아수르도 비슷했습니다. 북방에 있던 민족들이 내려오는 바람에 아수르도 주춤했어요. 그리고 내부의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국제적인 정세로는 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도 있잖아요. 주변에. 왜 북쪽만 잘 되냐고. 성경이 바라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 열왕기하 14장 26절 27절 말씀 보시죠.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왜요? 26절 27절 저기 있어요? 27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이유가 그들이 그동안 아람이라는 나라에게 너무나 고통을 받아서 고난이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들을 돌봐줄 리가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북왕국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었더라. 북이스라엘이 잘 되는 이유를 딱 하나 찾았는데 걔네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저 가문이 망해야 되는데 왜 안 망하지? 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왜냐면 그 가문이 선한 것도 없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컸기 때문에. 그러면 배가 아프겠죠? 우리는 배가 아프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떠날 때가 있겠죠. 그때 우리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안 망해요. 왜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에 당신을 잘 따르는 종이 나온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포기하시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신자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때 그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뉴욕에 와서 많이 제가 몇 번 얘기하는데 절대 기브 앤 테이크 하지 말라고 해요. 내가 기부를 했을 때 내가 뭔가를 가질 수 있다. 내가 줬을 때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움직이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주면 감사하죠. 안 줬을 때 절대 뒤에서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지는 받기만 하고 줄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 그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없는 사람한테는 내가 안 준다는 얘기예요. 가난하거나 힘든 사람한테는 절대 내가 주지 않을 거겠죠. 왜냐면 그 사람 나를 어떻게 주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내 무의식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줘요? 쟤랑 관계를 맺으면 내가 유리하겠다. 쟤는 돈이 좀 있으니까 친해지면 좋겠다. 쟤는 뭐 머리가 똑똑한데 나랑 친해지면 좋겠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친구 잘 사귀어라. 야, 너 똑똑한 애 만나라. 공부 잘하는 애 만나라. 좀 가난한 애들하고 사귀지 마라. 그런 얘기는 뭐예요? 자기 자식이 우선 걔보다는 공부 못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자기네 집안이 가난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부자분을 만나야 되니.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는 언제나 부자나 공부 잘하는 애들을 만나라고. 그럼 부자나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언제나 그럼 자기 아들 공부 못하고 가난한 자기 아들 맨날 만나줘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립이? 근데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놨어요. 항상. 무의식 가운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없는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걸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전도를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도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랬을 때 뭐 빵인가는 뭘 이렇게 줬는데 쟤는 저 집은 주지 말라고. 저도 저기는 예수 안 믿어요. 저 집은 저도 예수 안 믿어요. 왜 그러시냐고 주셔야죠. 아니 그때 전사 때였던 거죠. 전사님은 진짜 하나님의 돈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을 사람한테 빵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돈을 그렇게 써도 돼요? 믿을 사람한테 줘야지.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우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이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시는 건가? 그러니까 뭔가 기대감을, 물론 전도라는 건 내가 전도를 해서 믿으면 좋죠. 이 기대감으로 전도를 하는 건 맞지만 그가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고통 속에 있는 자라면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면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자비. 우리가 다른 이의 회복을 도와야 되는 이유는 그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만한 능력이 있거나 교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정 중에, 우리는 예정을 믿죠. 예정 중에, 신학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할 때 보통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그러면 예정을 우리를 왜 예정을 해놓으셨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를 백성이기 때문에. 이걸 예지 예정이라고. 미리 알아서 미리 정해놓으셨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앞으로 나를 잘 믿는 선한 백성임을 따로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얘는 나를 잘 믿을 백성임을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그럼 쟤를 왜 예정 안 해놓으셨어요? 쟤는 안 믿을 애니까 예정해 놓지 않았다. 이게 그럴듯하잖아요. 예정에서 가장 욕을 많이 얻어먹는 게 예지 예정입니다. 절대 예지 예정은 쓰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거를 미리 알고 예정해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지만 어떤 사람은 그 평생토록 하나님을 욕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그를 정해놓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행과 관계없이, 우리의 믿음과 관계없이 우리를 구원해 놓으실 때부터 작정하시고, 그래서 장로교는 로마 캐톨릭도 마찬가지고 정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세례를 주잖아요. 그게 유아 세례의 이유예요. 이 아이가 자기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했지만 이미 죄 씻음의 표를 줘버린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이 아이의 죄가 씻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신자들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을 베푸는 것이 그 어떤 선한 모습이 보이거나 그들이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행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전도를 하면 교회를 나오겠다, 아니면 착하게 살겠다, 내 생각에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최악의 사람이라도 마땅히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이며 긍휼이기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럴만 하기에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없을만 하더라도 돕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제가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쉬운 말을 한 겁니다. 제가 예를 다시 한번 초반으로 돌아가죠. 북한 사람들에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니 앞으로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아이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은 없지만, 그 체제하에 산다면 가능성은 없지만 죽을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고 그들을 함부로 해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어떤 걸까요? 너무 쉬운 얘기죠. 그러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을 괴롭히고 나쁜 짓 한 사람에게도 여러분이 자비와 사랑으로 베풀어야 될까요? 그놈은 자비와 사랑으로 베풀 만한 가능성이 없잖아요. 나한테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럼 내가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 나쁜 놈한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고 나쁜 자였고 죽을 만한 자였는데도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듯이, 혹여 누군가에게 요만큼의 선한 가능성이 없고 변할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과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할 때 누가 그걸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북왕국이 부흥할 수 있었던 건 딱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비로. 그거 말고는 없더라는 거죠. 우리도 그 자비를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자비로 누군가를
대하시오.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비 안에서 머무는 우리 일성교 한성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